요한계시록 17장을 여러분들 펼쳐주시고요. 오늘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쭉 그 7개의 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부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요한이 본 것,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런 기록이고, 2장과 3장은 교회 시대의 7 교회를 향한 예수님 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시대에 있는 일들, 그리고 4장으로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장차 될 일, 미래에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인데요. 4장에서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하늘로 올라갔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보았고,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하는데 그걸 펼칠 사람이 없다는 것에 슬피 울고 있을 때 24장로 중 하나가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 책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리라는 말씀을 할 때 뒤를 돌아보니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거기에 서 계셨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나아가 두루마리를 넘겨받아 첫째에서 6째까지 인을 떼는 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6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7장에서 첫 번째 사퍼가 있었고, 8장에 들어가서 7째 인을 떼자 이번에는 7 천사가 나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섭니다. 그 7 천사 중에서 4 천사의 나팔이 울리는 동안 이 땅에 또 재앙이 쏟아지는데, 8장의 끝부분에서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며 화로다. 4 천사의 나팔이 있었지만 아직도 3 천사의 나팔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8장의 끝에서 독수리가 선포했던 화 가운데 6째 나팔까지가 9장에서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10장으로부터 11장 상반절까지 두 번째 일러스트레이션이 있고, 11장 하반부로부터 13장까지 7째 나팔이 울릴 때 벌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우리는 어린 양과 14만 4천에 대한 디테일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그 다음에 15장과 16장에서 7 금 대접의 재앙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대환란 기간 중에 이 땅에 쏟아질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17장으로부터 세상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앙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재앙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시작을 합니다. 자,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성경적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7장에 들어가기 전에 17장은 거짓 종교 시스템으로서의 바벨론, 그리고 18장은 상업적인 시스템으로서의 바벨론, 이 두 개의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17장과 18장에 나오는데요. 이 17장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곧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만, 17장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함께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읽어볼게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무엇일까요? 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바로 이 바벨론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나누었던 그 이야기가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이게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자, 이 17장은 거짓 종교 시스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18장은 이 세상의 상업 시스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거짓 종교 시스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거짓 종교 시스템이 정치와 야합을 해서 이게 순수한 신앙 공동체가 아닌 이 정치와 믹스되어진 그런 공동체로서의 이 시스템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광경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홍수 직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제일 먼저 바벨론 평원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고대 바벨론입니다. 고대 바벨론. 나중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재건되어진 그런 바벨론 제국이 있기 전에 그 땅에서 있었던 그 바벨론 평원에 노아의 가족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거기에 함의 아들,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의 아들 구스가 있었습니다. 구스라는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이게 개역개정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 말을 했고,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이해. 여호와 앞에서 아주 특이한 사냥꾼이었어요. 여기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요, against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게 전치사입니다. 여호와 앞에서가 여호와를 대적하여 일어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런 사냥꾼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구스가 낳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어게인스트하는 특이한 사냥꾼이었었던 인물이에요. 그 니므롯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와이프가 있었는데 그 와이프의 이름이 스미라무스입니다. 스미라무스. 니므롯과 스미라무스라는 와이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타무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달랑 들어다가 예루살렘에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에스겔의 숙소에서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달랑 들어서 예루살렘에다가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 성전의 벽에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걸 가리키시면서 저걸 파봐라 그러셨어요. 그걸 파니까 그 속에 바벨론 제국의 온갖 더러운 우상 숭배의 신앙과 연루되어진 그림들이 벽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들의 모습이 그 방 안에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을 나와 보니까 북편을 향하고 있는 그 폴치에 여자들이 앉아서 바로 이 타무스를 위해 이 담무스 우리 성경에서는 한국말로 담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무스. 이 타무스라고 하는 자를 숭배하고 있는 그런 숭배가 성전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스므레머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늘의 여왕. 그리고 이 스므레머스가 타무즈를 니므랏과 스므레머스 사이에서 타무즈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자기가 동정녀로서 낳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처녀로서 자기가 타무스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스템을요 그대로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무스가 태어난 생일이 12월 25일이에요. 타무스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인데 이 12월 25일은 세터날리아라고 하는 그런 달의 여신에게 숭배하는 그런 축제일이 되었습니다. 타무스가 어른이 되었을 때 노루 사냥을 나갔다가 멧돼지에게 받쳐서 죽었는데 사람들이 전부 횃불을 들고 사흘 동안을 이 타무스를 찾아다니다가 사흘 만에 타무스를 만났는데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자, 그래서 이 타무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축제가 바로 12월 25일에 세트날리아라고 하는 달의 여신에게 올리는 그런 축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타무스의 엄마 스므레머스를 축복하는 그런 절기가 이 바벨론에 그런 절기가 있었는데 그게 스므레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바벨론식 이름이 스므레머스이고 이 사람의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 에시타입니다. 에시타. 이 헬라식 이름인 에시타라고 하는 이름으로부터 영어의 이스터이라는 말이 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타무스가 태어난 날 12월 25일을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는 날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에시타, 스므레머스를 기념하는 봄의 축제를 에시타, 이스터이라고 부르던 그 절기가 우리들의 교회 안에 바로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로 들어왔어요.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스터가 되면 여러분들이 가게에 가시면 토끼와 물들인 계란 이런 것이 부활절의 상징물로 쓰여지고 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에시타를 상징하는 여러분 그 영속성을 상징하는 계란 그리고 섹스를 상징하는 토끼 이 두 가지 상징물이 이 에시타라고 하는 봄의 축제의 기념물로 쓰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날까지 여러분 그대로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한 구속의 주로 보내시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속의 계획을 알아챈 사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와 동일한 시스템을 이 바벨론 종교 위에 만든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생애 끝부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 그 강 저편이 어디냐?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너희 조상들 옛날 옛적부터 그 바벨론에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든지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심층 연구를 공부하며 배운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이 바벨론의 전통으로부터 시작된 이교적인 우상 숭배에 끊임없이 빠져들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그들은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항상 실패했다는 겁니다.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간 바벨론에 머물며 그들은 바벨론의 상업주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까지는 그들이 상업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 농사꾼들이었어요. 하지만 바벨론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미도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제국에 이르기까지의 이 역사 속에 흐르는 제국들의 영향 아래에서 상업주의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이시들은 오늘날까지도 경제 활동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들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벌어지게 되는 일을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8장에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온 상업주의, 커머셜리즘, 이 상업주의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17장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받아들인 거짓 종교 시스템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후손들이 자리를 잡았던 바벨론 평원, 그 바벨론 평원에서 바로 이 바벨론 종교가 시작된 이 니므롯과 스므레모스 그리고 타무스라고 하는 이 일가가 만들어낸 우상 숭배의 종교, 바벨론 종교가 여러분 극치에 다다른 것이 뭐냐?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이라고 하는 탑은 그냥 단순히 타워 개념이 아닙니다. 바벨탑은 천문대의 역할을 하는 타월이었고, 천문대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고대 바벨론 제국은요 놀라울 정도로 별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깊이 전개되었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별들을 발견한 별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이유가 뭐냐? 이런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별을 연구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별을 연구하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적에 여러분 어떤 별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이라고 하는 이런 고대적부터 내려오던 별에 대한 그런 학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점입니다. 점성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별점을 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바벨론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바벨탑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고대 바벨론에서 시작되어진 이 바벨론 종교의 시스템이 중단되었었는데, 이것이 훗날 바로 바벨론 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재건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웠듯이 바벨론과 메데파사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그 뒤에 로마 제국, 오늘 이 역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여러분 이 바벨탑의 실패로 다 끝나버릴 줄 알았던 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재건되어 그 재건되어진 바벨론 제국이 역사 가운데 아까 말한 것처럼 미도페르시아, 페르시아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크, 그다음에 롬, 이런 제국들을 통해서 흘러내려온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17장 1절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우리는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도 배웠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다시 상기했습니다마는 이 많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 그 많은 나라들을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우린 이 장에서 요한이 다시 한번 많은 나라들을 많은 물로 상징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음녀라는 게 뭐예요? 행음을 한 여인입니다.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거짓 종교 시스템의 상징으로 쓰여졌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간음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위에 영향력을 미쳤던 거짓 종교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종교 시스템입니다. False religious system. 자, 2절을 볼게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온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친 이 음녀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임금들, 그러니까 많은 왕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그 많은 왕들도 영적인 음행에 끌어들였고, 세상에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그 음행에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이 그 헨리 할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바이블 핸드북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서 핸드북. 이게 영문판으로 물론 쓰여진 책이지만은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서 아주 클래식, 이게 기독교 서적 가운데 아주 클래시컬한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그런 그 단권입니다. 한 권으로 된 이 할레이의 그 바이블 핸드북, 성서 핸드북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저는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이 책 한 권 정도는 여러분들의 서가에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요, 전 세계에 한 6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예요. 그러니까 좀 세계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서적입니다. 자, 이 책에 굉장히 컴팩트하고 아주 건강한 내용을 가진 아주 좋은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교회사라고 하는 그 파트가 있어요. 교회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교적인 사고가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한 일을 이 성서 핸드북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부분을 그대로 이 책에서 발췌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 교황 이노센트 3세 1198년부터 1216년까지 군림했던 교황이에요. 그는 모든 교황 중에서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교회와 세계의 최고 지배자라고 주장을 했고, 왕과 군주들을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고, 세상이나 하늘이나 지옥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에게 속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교회는요, 캐톨릭 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세기 로마 시대에서 여러분 기독교회는 그 10대 황제들에 의하여 200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겪고 수많은 순교자들을 냈던 그런 교회였었어요. 나중에 이따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왕이 되면서 그가 로마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선언을 했고, 그때까지 지하 그 카타콤, 이 카타콤 안에 숨어서 비밀리에 예수를 믿어왔던 그런 그 기독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로마의 모든 공인된 종교들 중에 하나로 로마 시민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 바로 이 콘스탄틴 대제의 영향으로 콘스탄티노플 시대, 그 뒤에 니케아 회의 시대를 걸치면서 교회가 굉장히 큰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그 교회의 권력을 바로 이 이노센트 3세라고 하는 교황이 완전히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위에 교회가 군림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노센트 3세가 굉장한 교회의 영향력을 세상 위에 끌어들인 그런 상황이었죠. 자, 독일, 프랑스, 영국의 왕들, 실제로는 유럽의 모든 군주들이 그의 뜻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는 비잔틴 황제까지도 지배했어요. 역사상 그분보다 더 세력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할레이의 그 바이블 핸드북에서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는 십자군 원정을 2번을 명령했어요. 화채설, 오늘날 캐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인 화채설을 선포했고, 화채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성찬의 떡과 잔이 성찬기에 담겨지는 순간 실제로 그것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체를 나누는 캐톨릭 교회에서의 성찬 예식은 있잖아요. 캐톨릭의 고해 성사에 참여하는, 그리고 영세를 받은 캐톨릭의 신자들 이외에는 아무도 거기에 동참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캐톨릭 교회에서 드려지는 미사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그 사제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멘트를 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사람에 의해서 고해 성사, 비밀 참회를 베풀기 시작했고요. 베드로의 후계자는 절대로 가톨릭의 신앙에서 떠날 수 없다는 소위 교황 무오설. 교황은 오류가 일체 없는 신과 동일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교리를 정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캐톨릭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그 시스템들이 이 바로 그 이노센트 3세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는 1215년 영국의 요한 왕, 존 왕에 의해서 세워진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는 대헌장, 즉 마그나 카타라고 하는 이 대헌장을 비난했어요. 성서를 라틴어가 아닌 자기 나라 글로 읽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성경이 오직 라틴어 이외의 다른 말로는 번역될 수 없었어요.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 원문이 오직 라틴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는 번역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이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프랑스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secular language,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로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되어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오직 고등교육을 받은 이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단의 근절을 명령했는데 이단을 심리하는 종교재판소를 설치했어요. 12세기, 13세기
프랑스의 알비 지방에서 일어났던 알비파, 일종의 반로마 교회파 교단인데요. 이 알비파의 대학살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노센트 3세는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교회 시스템을 완전히 정치적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그런 단체가 되도록 만드는 장본인이에요. 자, 오늘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 성취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3절로 들어가 보면 여기 16세기와 17세기 교황이 종교 개혁을 분쇄하려고 학살했던 것을 제외하면 그와 그의 후계자 때의 교회 사상 가장 많은 피를 흘렸던 것이 바로 이 알비파의 대학살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황 이노센트 3세를 야수 네로가 어린 양의 이름을 쓰고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하기까지 했다고 이 할레이의 바이블 핸드북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로 들어가 볼게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바로 아까 그 온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녀, 그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개의 뿔이 있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하늘의 붉은 용에 대해 동일한 설명이 있었던 것을 읽었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고 하는 설명을 봤어요. 13장에 들어오면서 요한은 다시 적그리스도, 즉 짐승에 대해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10개의 뿔과 7머리가 로마 제국의 부활을 상징하고 거기에서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자, 다음 절을 읽어보면요. 이것이 바로 이 거짓 종교 시스템과 적그리스도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떠올릴 때 캐톨릭의 교황의 모습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노센트 3세의 경우에서 보듯이 교황은 스스로를 왕으로 주장했고 또 하나님의 절대 권리의 대리자로 주장했습니다. 그는 면죄부를 발급할 권리가 있었고 또한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구원의 조건으로 인정되었어요. 본래 짐승의 색깔이었던 자주색과 붉은색이 이제는 이 종교 시스템의 수장을 상징하는 색깔로 설명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붉은색과 자주색, 저는 아까 말씀드린 할레이의 성서 핸드북의 교회사 편에서 다시 한 토막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섹션은 가장 어두웠던 교황 시대라고 하는 섹션이에요. 아드리안 2세, 요한 8세, 마리우스, 이때부터 가장 어두웠던 교황 시대가 시작되었다. 니콜라 1세와 그레고리 7세 사이의 200년을 역사가들은 암흑시대의 자정이다. 자정이라고 하는 건 밤, 미드나잇이죠. 밤에 가장 깊은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부정과 뇌물과 부패, 부도덕, 그리고 유혈, 이것은 교회사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장이 되었던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할레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녀 통치라고 하는 섹션을 우리가 보면 음녀 통치라고 하는 섹션에 이런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세르기우스 3세,
마로지아라는 첩이 있었다고 한다. 이 여자와 그의 어머니 테오도라와 그의 자매는 교황의 의자를 그들의 간부와 사생아로 채우고 교황의 궁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역사는 이것을 음녀 통치라고 부른다. 904년으로부터 963년. 아나스타시우스 3세, 란도, 요한 10세는 데오도라의 정욕을 채워주기 위하여 라베나에서 로마로 와서 교황이 되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음녀 통치 시대에 대한 할레이가 바이블 핸드북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로지아는 이 사람을 질식시켜 죽이고 레오 6세, 스테반 7세와 자기의 사생아인 요한 11세, 아가페터스 2세를 교황으로 임명했다. 마로지아의 손자 요한 7세는 거의 모든 죄를 범하고 처녀와 과부, 신분이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난행하고 아버지의 첩과 살고 교황의 궁전을 매음굴로 만들고 간음하다가 화가 난 여자의 남편에 의해서 살해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입니까? 이거는 캐톨릭의 역사 속에 있는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종교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런 일들이 캐톨릭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할레이가 바이블 핸드북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캐톨릭 교회의 아주 어두웠던 한 역사의 한 토막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말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의 이마에 비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큰 바벨론이라. 그 이름이 비밀이지만 이 이름의 뜻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캐톨릭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분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온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할레이의 바이블 핸드북에서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가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법령에 조인을 했어요. 이로써 로마 정부가 교회에 내렸던 엄청난 박해의 역사가 끝난 겁니다. 역사가들은 이 250년 동안에 콘스탄티노플 시대 250년 동안에 콘스탄티노플 시대가 열리기 전에 250년 동안에 로마 황제들에 의해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600만에 달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고 난 다음 그는 십자가와 그 밑에 conquer, 승리라는 사인이 있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때 로마는 완전히 이교적인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는 이미 문화와 전통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바벨론 종교의 관행들을 종교적인 개혁을 통해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이교적인 모든 관습들을 교회 속으로 끌어들여 교회화시키고자 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정결함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위해 순교의 결단 가운데에서 목숨을 바쳤던 여러분 그 기독교회의 그 지난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터날리아라는 이름으로 지켜지고 있었던 타무스의 생일이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계층의 유력한 자들이 전부 다 타무스를 숭배하는 이 세터날리아, 그 과거의 니무롯과 에슈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종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타무스의
생일을 기념하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둔갑을 시켜서 교회 안에 끌어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트날리아의 전통들이 크리스마스의 전통으로 흡수가 되며 술 취함과 이교적인 파티와 상업주의의 큰 대목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이게 바벨론 종교의 영향이 교회 속에 섞여 들어오기 시작한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룬 대로 이 바벨론 종교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많은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 그림들 속에 이 스므레머스가 그 아들 타무스를 안고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들 속에 보면 이 모자의 머리 뒤쪽에 후광이 스므레머스와 그 스므레머스의 품에 안겨 있는 타무스의 머리의 뒤쪽으로 애프터글로우가 빛이 이렇게 고리처럼 이렇게 후광을 비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전통 속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히슬랍의 Two Babylons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이 책을 읽어보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제가 이 책을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히슬랍은 Two Babylons, 두 개의 바벨론이라는 이 책 속에서 바벨론 신화 속의 종교 시스템과 현대 교회의 전통들을 비교해 놓은 그런 상세한 비교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캐톨릭을 비난할 마음 없습니다. 모든 캐톨릭이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캐톨릭 교회 안에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지금도 원래 캐톨릭 교회가 여러분 그 이노센트 3세의 영향으로 성경 공부를 평신도들에게 시키는 것을 사실상 금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캐톨릭 교회 안에 성경 공부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영성 운동들을 위한 영성 캠프들이 진행이 되면서 캐톨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신앙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 거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 캐톨릭 교회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뿌리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오늘 현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현대교회 안에 이 캐톨릭으로부터 완전히 개혁되지 못한 채 교회 속에 그냥 그대로 뿌리 내린 이런 바벨론적 전통들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또 비극이기도 합니다. 다음 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는데요. 바로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이야기를 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 캐톨릭 자체의 종교재판소에 의하면 그때 약 90만 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소위 제사이트, 이 예수회라 불리던 캐톨릭 종파에 의해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낙인이 찍힌 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그들은 정말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볼게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비밀에 대해서 무리하게 뭘 해석하고 알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천사가 요한에게 이 비밀을 다 일러줄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8절을 보면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이미 역사의 뒤로 사라진 5 대황제들이 있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가 바로 이 계시록을 쓸 때의 황제였어요.
그가 죽은 후에, 도미시안 황제가 죽은 후에 이 더 강력한 황제들이 일어났어요. 천사는 짐승을 이미 죽은 이 5 중에 하나로 간주합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 국가의 롬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이름의 의미가 7 언덕의 도시, City on the Seven Hills, 7 언덕들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저 유명한 5 황제들 중 하나가 바로 네로예요. 초대교회는 그를 짐승이라고 불렀습니다. 통치 초기에 그는 좋은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어느 시점인가 완전히 미치광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그 변화의 시점이 바울 사도가 네로 왕 앞에서 히어링을 가졌던 그 시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스도 총독과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바울 사도의 변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다 양심에 찔렸어요. 그래서 시방은 가라. 내가 좀 더 편안한 시간에 널 다시 부를게. 총독 베스도는 네가 하마터면 나를 몇 마디 안 되는 작은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할 뻔했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몇 마디 안 되는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할 뻔했다 했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 예수님께 처음 부름을 받던 순간에 이 사람은 많은 이방인들과 여러 왕들 앞에서 나를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변화의 시점은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네로가 마음이 굉장히 흔들렸다가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게 되면서부터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아주 절대적인 미움을 마음속에 품은 짐승이 되어버린 겁니다.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 즉 게헤나로 들어가게 될 자는 바로 그 네로 왕 안에서 그를 장악했던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7 머리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앉았던 도시 로마이고, 여기 타락한 가톨릭 교회가 자리 잡은 7 언덕의 도시 로마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10절 볼게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성경에는 죽은 자가 들어가는 3개의 장소가 있어요. 죽은 자가 들어가는 3개의 장소. 음부와 무적행, 그리고 게헤나, 즉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Lake of Fire이라고 불리워지는 영원한 지옥불이 있어요. 자, 12절 이하를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보세요. 여러분, 이 아직 로마 옛 판도에서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그 왕들, 그러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의 모든 권력자들이 그 모든 권세를 이 짐승에게 다 부여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흰 말을 타고 오시고 그 뒤를 수많은 성도들, 즉 교회가 뒤따릅니다.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의 위치입니다. 18장, 19장에 계속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게 지난 주일 아침 우리들의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정체입니다. 자, 15절을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기 보시면 음녀가 앉아 있는 이 물이 여러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러 나라들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리고 17절을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결국 교회가 정치에 이용당하는 모습이 여기에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그때까지 이용당하던 음녀, 즉 거짓 종교 시스템을 미워하여 갑자기 멸망시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거짓 종교 시스템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 역시 바벨론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17장에서 우리는 종교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바벨론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8장을 보게 되는데 이 18장은요. 종교 시스템 속에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와서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종교 시스템이 함께 어우러져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에요. 결국 종교적 바벨론, 정치적 바벨론, 그리고 상업적 바벨론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초입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오늘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안에 정치, 상업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들의 신앙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 안에 항상 깨어있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순결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